할렐루야.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은총 부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기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우리 영광의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Oh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또 천국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것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는 일상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구원의 부요함과 믿음의 여유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불러 구원하신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또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흩어져 계신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양들을 또 양육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주를 가까이 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복음의 물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음을 증거한다고 했고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간구하는 이 은혜의 특권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곳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간구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고요.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보통 일반적인 대답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지만 그 대답에 한 가지 더해져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말 복되고 완전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목적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기도 중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모두 6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3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3가지 간구는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머지 우리에 대한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이 6가지 간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내용은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곧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더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욱 중심을 맞추어야 하고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주목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중심에 둘 때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만난 그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은 일이 나한테 너무나 힘든 일인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그 어려움이, 고통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들을 또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간구, 이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신 주님의 존재조차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윤리적인 개념, 곧 하나님의 죄 없으심을 또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주기도문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됨 혹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개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을 때에
이사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감히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사야와 너무도 다르고 차이를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한 것이겠죠. 제가 또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9장 7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 참 복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민족에 어떻게 나타내세요?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의 거룩하심을 민족에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 교회는 누구입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의 몸된 교회가, 그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같이 읽을게요. 민수기 20장 가보세요. 한번. 민수기 20장 12절. 229면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2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 하여 원망할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주셔서 그의 백성들로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어 온 회중과 함께한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전에 저희가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그 12절 아직 있으면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언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언제 나타나느냐? 모세와 아론이 주를 의지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치지 말고 반석에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 거룩이 나타나시는 건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모세가요 40년 가까이 이 백성들과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는 길이 뭐예요? 끝까지 그를 의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끝까지 주를 의뢰할 때에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고 도전을 하고 막 모세의 권위에 막 챌린지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였어요. 그래도 모세와 아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삶과 기도가 예수님을 담는 삶이고 또한 그의 기도를 담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으시고 거룩 여김을 받으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강구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쉽게 말한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라는 강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약간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를 한다고 하여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설명 제가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임했어요. 예. 물론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있죠. 성취될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 이미 온 나라를 왜 또 임하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까? 그걸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버지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의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고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의 뜻대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계속해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소서. 왕의 다스림에 주님의 왕 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모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임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더 크게 더 환하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잠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잠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 재림 후에 임할 나라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거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눈에 보이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날을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만 말하지 않고요. 앞으로 눈에 보이게 임할 그 미래적인 나라로만 설명하지 않고요. 현재적인 개념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을 해요. 이미와 아직으로. already and not yet으로. 이미 임한 나라와 앞으로 임할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 그럼 뭐 코로나19 왜 없어지지 않아? 1년이 졌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인도는 더 심해졌는데 왜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왜 통치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미국같이 중국같이 한국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로, 경제적인 나라로, 군사적인 나라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며 그들의 나라가 군사적으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막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로마를 짓밟고 우뚝 설 나라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말은 그 나라의 영원한 왕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말이고 내 안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2절 가사 이어서 들어보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분명히 여기서 뭘 고백합니까? 이미 임한 나라를 설명하죠.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대요. 내 마음속에 임했대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뭘 소망합니까? 앞으로 임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다스리는데 두 가지 이제 경로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주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죄로 물든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심을 믿고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에 주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왕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왕의 다스리심에 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의 왕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왕이 생각이 납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발끈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해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헤롯은 주님의 왕 대신 뭐한 왕이에요? 거부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복된 자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주를 왕으로 모신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자들이고 그 왕의 다스림에 감사하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그 나라에 속한 왕을 뭐하는 겁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헤롯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헤롯같이 손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끝까지 왕 노릇 하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왕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린 이 순간에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은혜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나라가 그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할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천국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는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는 나라,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함께한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의뢰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더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미래적인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땅은 어떻게 된대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 썩어 없어질 땅을 천국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내용 들으시면서 SBS 동물농장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없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평강의 나라인데 그것을 실제적인 짐승과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 평강의 나라를 우리는 뭐합니까?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평강의 왕인 주님을 모시고 그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신을 더욱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즉 그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며 마귀의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을 물리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잠시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내 안에서 왕성하게 드러나고 또 그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또한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유진은 집사님, 김종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우리 조현숙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제가 그저께 이메일을 받았는데 기도 제목을 좀 받았어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번 학기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가을 학기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중부에서 유학생들이 오는 것이 거진 문이 막혔대요. 많이 못 왔대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8월 1일부로 중국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다시 발부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 학기 또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 부탁하시는 것은 이 에모리 대학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중국으로 돌아간 박사들, 학생들이 지금 줌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이 중국에서 정말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요번 학기에 또 주님을 만난 그 유학생들이 남은 시간 동안 여기서 잘 양육되어져서 중국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장인 어른이 단과 남 투병 중에 계세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 장인 어른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우리 안에 더 많은 생각이 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육신을 간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좀 내려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성교사님을 기억하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사오니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마음에 평안과 안식 주시고 주님을 노래하오니 회복은 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가을 학기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에버리 대학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먼저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다스림에, 말씀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의 왕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왕이시며 그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 이 나라가 임하지 않은 분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왕되심이 그들 마음속에 또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그 거룩하신 나라가 이 땅에 좀 더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유진희 집사님, 김종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과 조효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구보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한 육신이 속히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선하심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완쾌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강건한 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또한 위로를 누리며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 에모리 대학에 주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간 중국으로 돌아온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더 그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 중국에서 좋은 교회와 복된 복음의 교회와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학기를 통해서 만난 그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스태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가을 학기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함께하여서 그들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투병 중 계시오니 위로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각 가정마다 직장에서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438장 드립니다. 438장.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시로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주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높여 드리고 주의 나라를 또 소망하는 복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